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8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270장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부터 29장까지 소리내어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독하기에 앞서서 5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쌍무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중요한 선언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을 도와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출애굽의 전 과정에서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론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또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대제사장직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시작된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은 1500여 년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심으로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으로 대제사장직은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거룩하고 화려한 옷은 땀내나는 작업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정해 주신 대로 대제사장의 복장에는 크게 6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 흉패인데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 에봇 위에 입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에봇은 겉옷 위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어 에봇 안에 입는 옷으로 아랫단에 석류와 금방울이 딸랑딸랑 소리 날 수 있도록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반포 속옷과 속바지입니다. 반포 속옷은 가는 배실로 만들어졌고요. 속바지는 배로 만들어 겉옷 안에 입었습니다. 다섯 번째, 관인데요. 가는 배실로 짜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관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색인 순금패를 청색끈으로 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띠입니다. 에봇을 고정시키는 띠와 반포 속옷을 고정시키는 띠입니다. 이렇게 6가지 특징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복장을 갖추어 입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대제사장의 옷은 이처럼 구체적이고 섬세하며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옷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멋내기 옷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땀 흘릴 작업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의 하늘 보석으로 삼으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 종이었죠. 고대 사회에서의 신분 서열은 왕, 그 다음 사제, 그 다음 귀족, 그 다음 평민, 그 다음 종, 노예 순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가혹한 노동과 학대로 마음이 상하고 고통 중에 있는 애굽의 종,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러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이름을 귀하게 여겨주시며 보석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을 달게 하셨고 그 보석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 보석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용서의 길이 열립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구별된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사람들과 달리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전적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노아나 아브라함은 각자 자기 생업에 종사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었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선택되면서 이들이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를 주관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도움으로 5대 제사, 곧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고, 이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포인트입니다. 제사장 나라 5대 제사는 반드시 3가지 방법으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장 나라 5대 제사 드리는 3가지 방법은, 첫 번째,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 중요한 법을 어김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죠.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5대 제사를 드리는 3가지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출애굽기 28장부터 29장까지 소리내어서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알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반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의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방울, 한 석류, 한 금 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쁨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에 뿌리고 각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이나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8장 29절 말씀은 소리내어 우리가 함께 통독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정말 세심하시고 철저하시고 또한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지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거룩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법을 그대로 2000년 전, 4000년 전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진 상태로 하나님께로 나아오시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공동체 명문 가문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직도 내 주변에 친지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손주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상덕 명예권사님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천국 환송 예배가 있는데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함께 천국 환송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